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너무 길어서 6절에서 12절만 저희들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다윗이 다시 사울을 살려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6장 전체가 이제 이 사건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는, 엔게디 동굴에서도 대변 보러 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살려줬는데, 살려줬는데 지금은 다시 뭡니까? 또 사울이 다윗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사건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살려줄 때도 사울은 뭡니까? 크게 뉘우쳤죠. 그리고 뭡니까? 맹세했죠.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뭡니까? 여호와께서 선으로 다윗에게 갚아주시기를 기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뭡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빌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다시 다윗을 죽이러 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10사람이 기브아에 가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일러줍니다. 참 부지런하죠. 10사람들은 참으로 악한 일에 부지런한 것 같아요. 신천지 이분들도 되게 부지런하고,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좀 게으른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세상에도 죄를 짓는 사람도 부지런히 죄를 짓죠. 자기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그 마른 행주와 같은 우리들을 쥐어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있죠. 열심입니다. 그들도. 어쨌든 이 10사람들도 열심히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10사람들의 이 정보를 듣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이번에는 군사를 3,000명이나 데려갑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상황들,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직접 사울이 진친 곳을 이제 보러 가게 됩니다. 근처에서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과 아브넬이 진친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 약간 좀 높은 곳에서 숨어서 살펴봤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진영이 중간에 있고 그 주변을 뭡니까? 그들의 군사들, 백성들이 사울의 진영을 둘러싸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제일 중요한 뭡니까? 왕이나 군대 장관이 중간에 있고 그 주변으로 뭡니까? 겹겹이 군대가 이렇게 진영을 꾸리고 있겠죠. 중간은 사울은, 왕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일반적인 군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을 대장을 중심으로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 그렇습니다. 사울의 진영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던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이제 두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에게 직접 지금 그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뭐 많은 사람을 데려가면 들키겠죠.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 중에 누가 나하고 같이 진영이 이 엄청난 그 지휘관이에요. 보통 뭡니까? 부하들 시키죠. 대장은 뒤에 있고 지금 러시아도 뭡니까? 푸틴이 전쟁에 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푸틴은 자기의 목숨은 위협 하나도 안 받죠. 그러니까 막 이 전쟁 저 전쟁 이런 무기 저런 무기 막 하면서 전쟁을 계속하죠. 쉽게 전쟁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자기가 그 진영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며 요압과 아비새 중에 누가 가겠냐 하니까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그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죠. 들키기만 하면 뭡니까? 잡혀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밤에 지금 이 두 명이 3,000명이 겹겹이 싸고 있는 그 다윗의 진영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몰래 잠입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잠들어 있고 그 머리 곁에 창이 땅에 꽂혀 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과 사울의 군사들이 뭡니까? 사울의 진영을 둘러싸고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잠이 들어 있어요. 그 사이를 막 이래가고 진영의 정중간에 지금 사울이 잠들어 있는 곳까지 간 거예요.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건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다윗에게 지금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까지 접근했기 때문에,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울이기 때문에 한 번만 창으로 심장을 찔러버려도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목숨은 뭡니까? 경각에 달린 거예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지만 그 3,000명의 군사가 아무 소용이 없듯이 사울은 지금 뭡니까? 자신도 모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아비새는 뭡니까? 이것은 절호의 찬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안 살아도 된다. 더 이상 광야의 그 힘든 생활을 안 해도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 사울을 죽임으로 해서 모든 뭡니까? 고통이 사라질 것 같은 이 순간 아비새는 뭡니까? 창을 들고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10번이라도 찌르라고 그러겠죠. 나의 고통을 끝내는데요. 이게 보통 고통이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힘들잖아요. 그 고통만, 우리의 삶의 이 고통만 해결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비새를 말리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그 사람의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이것만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면 될 것 같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막 펼쳐집니다. 그때 선택이 하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선택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죽이는 사람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을 날이 되어 죽거나 사울이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자라고 다윗이 아비새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해버릴 수 있을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경계가 되게 좀 애매모호해서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게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뭡니까? 우리 더 성경을 보고 더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 우리가 그러니까 말로 하듯이 퍽퍽 들리나요? 뭐 이렇게 막 직통 계시하듯이 내 귀에 막 속삭이나요? 그런 건 믿지 말고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잘 모르면 멈추세요. 멈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냥 의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직접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다윗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다윗의 확신과 믿음입니다. 아비새에게 사울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게 합니다. 죽이지 말고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창과 물병을, 사울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3,000명이 에워싸고 있는 진영의 중간을 빠져나와도 아무도 그들이 왔다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왔다 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좀 있길 바랍니다. 성급하게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분풀이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바른 길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오시기로 했던 분이 안 오셔도 실망스럽죠. 막 다 인도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도 나름 준비도 좀 하고 해도 그분이 아니셔도 하나님 때가 있겠죠. 예.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뭡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망이죠. 얼마나 속시상하겠습니까? 내 광야 지금 이 고달픈 삶을 끝낼 수 있는 이 기회인데 오히려 그걸 말리는 다윗이 아비새는 뭡니까?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윗은 행했겠죠.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천수가 다 돼서 죽는 날이 되어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나온 다윗과 아비새는 다윗은 이제 건너편 멀리 산꼭대기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을 막 부르니까 아브넬아 막 불렀겠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누가 자신을 부르느냐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이렇게 지켜줍니다. 아브넬을 용사라고 지켜줍니다. 아브넬 너는 용사가 아니냐? 넌 뛰어난 장군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사가 진영에 너희 왕을 죽이러 들어갔다 나가는 것도 모르느냐라고 용사라고 뛰어놓고는 한 번에 뭡니까? 낮춰버렸죠. 무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사라고 지켜줬지만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야단치며 확 낮춘 거죠. 무능한 장군, 무능한 군대 장군이라고 지금 뭡니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보호하지 못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신의 왕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죽을 자다. 네가 지금 내가 거기 갔다 온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낸 그 뭡니까? 귀한 사울 왕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 장관 그 죄는 죽을 죄다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온 사울의 창과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이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소리를 듣죠. 사울이 다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으나 다윗이 자신을 또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봅니다.
잡으면 죽이겠다라고 마음먹고 군대를 3,000명이나 끌고 이렇게 또 왔는데 이제는 뭡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으면 또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을 아들아라고 부르는. 옛날에도 그렇게 했죠. 엔게디에서도. 다윗은 지금 외치는 소리가 자신의 인생이 맞다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사울이 나를 쫓아 죽이러 오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처벌받는 것, 우리가 처벌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뭡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뭡니까? 큰 죄인으로 죽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입장만 돼도 지금 이렇게 죄 없이 도망가는 게 억울한데 아무 죄도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면 얼마나 뭡니까? 사실은 억울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잘났니 어찌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며 만약에 지금 사울을 충동시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사울을 충동시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죽어서 다윗은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이 제물이 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뭡니까? 죄가 없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결정한 거라면 자신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사울을 충동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을 충동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은 다윗에게 지금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과 같으며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하는 이 다윗을 자꾸 쫓아내고 하면은 추격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바깥 이방 땅으로 가버리면 이방인에게 들어가 버리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지금 그것을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다른 신 섬기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큰 죄죠.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이건 100%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는다면 그는 100%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 땅처럼 이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뭡니까? 100%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뭡니까? 심판받아야죠. 다윗의 상황이 사울에게 쫓겨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가서 다른 신을 섬겨야 될 정도로 다윗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사울의 추적이 계속되면 국경을 넘어 뭡니까? 다른 나라 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는 직접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애둘러 자꾸 얘기하죠.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있죠. 사울의 의지죠. 근데도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사울을 충동질하여 지금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왕에게 직접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곡하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은 뭡니까? 사울왕이 직접 그 죄를 묻지 않고
주변에 사울을 충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대화법이 좀 필요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하고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는 상대방, 우리 어찌 보면 뭐 적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충동해서 대화가 뭡니까? 끊어진다든지 잘못된 결과로 나가면 대화할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나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대화를 서로 쌍방은 하려고 하죠.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하려고 하죠. 근데 서로를 자극하는 말로만 해서 끝난다면 전쟁은 멈추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서로의 입장들을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진전이 돼야지만이 전쟁이 끝나겠죠. 그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상대방과 우리가 대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것만 주장해서 막 내 분풀이만 다 하면 뭡니까? 결과가 없으면 그 대화의 사실은 목적은 상실된 거예요.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나가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또 왕창 낮춥니다. 사울왕에 대해서는 사울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들이 그 주변에 충동하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막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은 완전히 낮춥니다. 먼 곳에 이제 나의 피가 나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쫓아오지 마세요. 나는 지금 산에서 사냥꾼에 쫓기는 뭡니까? 메추라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나는 한갓 이스라엘의 한 벼룩 정도밖에 안 되니 완전 자신을 뭡니까? 벼룩같이 이렇게 낮추면서 보잘것없는 존재이니 왕은 나를 죽이려 하지 마세요라고요. 나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힘도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죽이지 마세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하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은 뭡니까? 다시 또 뉘우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뭡니까? 여기서 또 맞는 거죠. 내가 범죄하였다.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으니 돌아와도 다시는 뭡니까? 자신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며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고백은 사실이었죠. 예, 지금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뉘우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살려준 이 다윗에게 뉘우치고 있는 게 사실 같아요. 다윗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게 잘못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지금 사울에게서는 지금 당장의 순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죄했다라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성도라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고는 뭡니까? 성도는 완전히 돌이켜서 뭡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는 것처럼 뉘우친 대로 살아갑니다. 죄에서 돌이켜 뭡니까?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가 아니면 뉘우치고 죄짓고를 반복한다는 거죠. 사울은 엔게디 동굴에서도 뉘우쳤어. 지금도 뉘우치죠. 지금도 사울은 회개하고 있죠. 그러다 뭡니까? 다시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뭡니까? 그 죄에 반복적으로 뒹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행위는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대답합니다. 사울이 죄를 뉘우치며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해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에게 한 손을 보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져왔던 그 창과 물병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물병은 없네요. 창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입니다. 공의, 정의대로 그리고 성실하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하나님께 맡긴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죄가 있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갚으시고 사울에게 죄가 있다면 사울에게 그 죄를 갚으시는 분입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비록 사울을 자신 손에 넘겼지만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직접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공의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 것 같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다윗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또 얘기합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복이 있을 것이며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뭡니까? 자신은 질 것이라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고 다윗이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안다면 뭡니까? 성도라면 돌이켜야 되죠. 요나단이 왜 성도입니까? 자신이 왕의 다음 후계자의 1순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자리를 뭡니까?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윗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죠. 돌이켜야 되죠. 성도라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뭡니까? 오늘 잘못을 뉘치지만 자신이 죽는 날까지 뭡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잡는 것을 멈추고 두 사람은 뭡니까? 이제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울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패배자의 인생같이 불쌍해 보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자신을 매출하기 벼룩같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은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4장, 25장, 오늘 배운 26장 이 공통된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 중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이 일이 어그러질 것 같은 이런 조급함이 우리를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다시 추격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사울과 사울의 사람들을 잠들게 하시어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잠든 머리 곁에 이 창과 물병을 가져올 만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하며 또한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피를 자신의 손으로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과 같이 되지 않는 우리의 바람과 같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인내하게 하옵시고 정의와 성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옵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